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아멘. 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미혹자들이 있습니다. 그 미혹자들을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라 또는 적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많은 그런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가르치고 또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사이비한 사람들과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신앙적인 거짓말이든 육적인 거짓말이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고 마귀와 한 통속이고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귀는 거짓말쟁이의 아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가정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그 하나님의 자녀가 거짓말을 하는 순간에는 누구에게 속해서 사는 것인가 하면 마귀에게 속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그 소위 일진으로 불리우는 그런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들에게 눌려가지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집에서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그런 아이들에게 이용을 당하지 말아라. 또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즉시 부모에게나 선생님에게나 말을 해라. 그렇지만 그 말을 해도 말하지 못하고 그런 아이들에게 불량 아이들에게 눌려서 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눌려서 사는 것이죠. 따르지 않으면 급박을 하니까 또 구타를 하니까 폭력을 당하기 싫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눌려서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는 마귀의 사람들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마귀에게 속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요. 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소원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이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하는 것을 알지만 마귀의 세력에 눌리게 되면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마귀는 크게 두 가지로 사람들을 유혹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협박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지 않으면 피해를 입을 것 같고 어디 가서 얻어맞을 것 같고 사고가 날 것 같고 사건을 당할 것 같고 어떤 불행한 일을 만날 것 같고 손해를 볼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막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고 싶지 않으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끌려가고 손해보고 싶지 않으니까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고 외롭고 싶지 않으니까 마귀에게 끌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분명히 신앙의 양심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것을 알면서도 마귀가 위협하는 그 위협을 견디지 못해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은 아니죠.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의 상급에 실패하는 사람들이라. 또 하나 마귀가 미혹을 하는 것은 이제 좋은 것으로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신앙을 대적하는 그 역사를 위협과 유혹이라 그렇게 이제 크게 말을 합니다.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얼마나 그런 영광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야, 대단한 능력이다.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시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내게 절을 한 번만 하면 이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우리에게 만일 그런 죄가 들어오면 아마 홀딱 넘어갈 것 같아요. 안 믿어질지도 모르겠는데 그까지 끝 가지고 미혹에 넘어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달콤한 마귀의 유혹, 세상을 통한 사람을 통한 그 달콤한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야, 이거 따라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걸 취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답니다. 뇌물을 받는 사람들, 뒷주머니로 돈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보면 양심에서는 야, 이거 바르게 해야 되는데 이거 받으면 안 되는데 생각을 하지만 돈을 갖다 주는데 보니까 막 돈이 한 뭉텅이네요. 막 사과 박스로 한 박스씩, 가방으로 한 가방씩 보니까 막 한 1억, 2억 막 되는 것 같습니다. 1억, 2억이 안 돼도 한 1,000만 원, 2천만 원만 줘도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달콤한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 돈을 받았으니까 이제 들미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봐달라고 하는 대로 봐주는 거죠. 안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마귀에게 눌려서 살아간다면 그런 이치라는 것이죠.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마귀의 자녀고 마귀에게 소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가 시키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거짓말장이의 아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우리가 알기 쉬운 표현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 결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참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당신의 이름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가 풀어보면 그렇다는 말이죠. 여호와라는 말을 풀어놓으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그리고 직접적인 뜻은 선포하신 것을 이루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계획하시는 것을 성취하시고, 그래서 성취하고 이루고 지키고 이행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야만 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자라. 그게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참되다는 말이 되고요. 왜냐하면 약속한 것을 안 지키는 게 없으니까, 선포한 것을 이루지 않는 일이 없으니까. 우리는 약속해놓고도 안 지켜요.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고도 안 가고요. 놀러 갑시다 그러고도 안 가고요. 한번 놀러 오세요. 그래 갈게. 아이고 안 됩니다. 얼마나 약속을 안 지키는지 몰라요. 목회자들이 모였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저하고는 약속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김 목사님은 약속을 반드시, 밥을 먹자고 해도 그거 꼭 먹어야 되는 분이고, 어디 가자고 하면 그거 꼭 가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김준 목사님 앞에서 어디 갑시다, 먹읍시다 이런 말 안 먹을 것 같으면, 안 갈 것 같으면 함부로 하지 맙시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말입니다. 그런 것 하나라도 헌을 하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분이니까. 거짓말은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이니까. 거짓말장애의 아비가 마귀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아버지에게 속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가 높기나 합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거짓 교리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다음으로 강하다. 웃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마귀가 그렇게 활동을 하게 해 놓으시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 마귀가 천사하고 싸워도 천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천사가 마귀보다 강해요. 하나님 수는 7수고 마귀 수는 6수인 것은 마귀가 하나님보다 하나가 모자라기 때문이다. 턱도 없습니다. 하나만 모자란 것이 아니라 무한히 모자라고요. 하나님께서 얘들아 아직까지 활개치게 돌아다니게 놔둬라. 지가 왕인 줄 알고 설치게 놔둬라. 그러고 있으니까 지가 왕인 줄 알고 설치고 돌아다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얘들아 가서 저것을 잡아다 가두어라. 천사를 보내면요, 천사가 가서 마귀를 잡아다가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 잠근다라고 계시록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천사가 마귀보다 약하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거짓말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계시록 20장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만일 천사를 보내어서 잡으라고 한다고 해도 충신인 것 같으면 잡혀가지만 충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약한 게 와서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왕이 어떤 나쁜 놈을 잡아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쁜 놈이 충신이 아니고 역적인 거예요. 왕을 죽이고
제자 그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역적을. 그런데 그걸 잡으러 가는데 그보다 약한 거, 못 싸우는 거 보내면 순순히 끌려옵니까? 안 끌려오죠. 죽여버립니다. 그 계시록 20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마귀를 잡아다가 가두시는 것이 아니고요. 천사 하나 보내가지고 그 잡아다가 결박해서 던져버려라. 마귀가 꼼짝도 못하고 잡혀서 끌려가요. 그럼 천사는 또 어떤 존재인데요? 천사는 우리의 수종자로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우리보다 낮은 존재라니까요. 구원의 백성들보다. 구원의 백성들의 종으로 심부름꾼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 천사라는 말입니다. 구원의 종들을 섬기라고. 구원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우리 위에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 다음으로 존귀한 존재가 바로 구원의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이 존귀한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도 한참 낮은 그 찌꺼기 같은 마귀의 미혹을 이기지를 못하고 유혹을 이기지를 못하고 협박을 이기지 못하는 것. 얼마나 이것이 비참한 일인가. 세상의 이치로 생각을 하면 말입니다. 학교의 선생님이 유치원 학생한테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적당한 예는 아닙니다. 요즘 세상은 그런 세상이 돼서요. 유치원 학생이 왕이거든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비참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거짓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참되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자들은 누군가 하면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여러 가지로 모든 면으로 한 가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자기가 예수님이 아니면서도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가짜 예수들을, 가짜 그리스도들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거짓말을 가르치는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다 성도를 미혹하는 미혹자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반드시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해야만 주의할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미혹자 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미혹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을 재림 예수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믿을 만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거짓말을 하는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주의를 해서 그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거짓 그리스도, 가짜 재림 예수만 주의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다.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다 조심하고 주의하고 그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된다. 거짓된 그런 사람들 가운데, 미혹자들 가운데에는요, 천국에 대한 거짓말장애들도 있고요. 천국에 대한 거짓말장애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 없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장애고, 지옥이 없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장애고, 우리는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식교를 비롯한 많은 이단들에서는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부정합니다. 제가 이거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거짓말한다면 저도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들에게 진리가 없다는 것은 그거 한 가지로도 증명이 됩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신천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당당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 신분 감추지 않는다, 속이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말을 하겠죠. 그런데 그들이 만들어낸 모든 교리가 거짓말을 할 때 만들어낸 교리입니다. 이해를 하시죠? 지금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고요. 이미 이만희가 가짜 기독교를 만들고 창시하고 그것을 이끄는 단체의 장이 된 그때부터 이미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그 시대에 만들어진 그런 교리들이 거짓이 팽배하던 그런 시대에 만들어진 그런 교리들이기 때문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 그들의 말이 아무리 교묘하고 그럴싸하게 말을 하고 있어도요. 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천국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짓말장이들이 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짓말장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짓말장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거짓말장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는 그런 거짓말장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때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되어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언제인지 때를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의 재림이 정말 그렇게 오래 남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앞으로 1000년, 2000년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그 뒤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도 경각심을 가지고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 중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은 아니다는 것이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구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면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마지막 때에 가까워지고 있다. 어떤 곳은 홍수가 나서 난리, 어떤 곳은 지진이 나서 난리, 어떤 곳은 산불이 나서 난리, 어떤 곳은 태풍으로 난리. 세계 곳곳이 참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할 만큼 곳곳에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고 또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입니까? 그런 전투, 또 헤즈볼라도 전투에 참석을 하겠다. 그러면 또 그 주변 나라들,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란 이런 나라들이 또 그 전투에 참가를 하겠다. 그런 국제 정세로도 보면 그렇고요. 우리도 남북의 대치 상황 속에서 위협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북쪽에 살고 있는 분들도요,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요, 하마스 못지않아요. 헤즈볼라는 저리 가랍니다. 불과 얼마 전에 북한에서 그 사상 체제를 따르지 않는다고 처형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을 처형을 했는가 하면 어린 아이들과 임산부들을 처형을 했다는 거예요. 공개 처형을. 그 장면을 보고 졸도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걸 보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개 처형을 받는 사람이 무슨 처형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임산부들과 학생들, 어린아이들. 본보기로 처형을 하는 것이죠. 그게 그런 테러를 일삼고 있는 그런 이슬람의 그런 과격주의자들과 비교해서 작다 하겠습니까? 작지 않습니다. 쟤네들이 북한에 있는 그분들이 말입니다. 북쪽에 있는 저분들이 미국으로 미사일 쏘려고 미사일 만들겠습니까? 중국으로 날리려고 만들겠습니까? 일본을 공격하려고 만들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들에게 적은 오직 남한밖에 없습니다. 말은 일본, 미국 하지만요. 언제나 반대가 되는, 따르지 않는 그들에게는 계류의 도당이고 교회의 정권이고 그렇게 욕을 하면서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런 형편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계적인 정세가 그러하고 국내적인 정세가 그러하고 국제적인 정세가 그러하고 자연 환경적인 역사들이 그러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준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난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피난하게 하신다. 거룩한 행실, 구별된 행실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저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그것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옳다고 하는 그 행동을 하도록 해라. 그 삶을 살도록 해라. 경건한 행실.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일단은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십시다. 엄청나게 다양하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깔려 있습니다. 교회 안팎에 깔려 있습니다. 그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그들의 미혹을 받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바르게 아는 방법. 제 경험으로 그렇더라고요. 제가 10살 때 말씀을 드린 일이 있지만 제가 10살 때 여호와 증인을 처음 만났습니다. 만나게 된 동기는 별것 아닙니다. 우리 외갓집에 외할머니가 여호와 증인을 가시는 거예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같이 들렸을 때 같이 가자고. 그래서 들렸더니 저를 어디로 데려가는데 그게 이제 여호와 증인의 모임터였던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데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1시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 또 저희 외할머니가 여호와 증인에 나가고 있으니까 있다가 보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뻔질나게 찾아오더라고요 또. 그래서 대화를 하게 됐어요. 대화를 하게 됐는데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뭔가 하면 어려서부터
정말 어려서부터 6살 그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겁니다. 문제가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읽은 데서. 그러니까 아는 문제인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이 말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내가 몇 장 몇 절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런 거 모르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저 사람들 엉터리 말하네. 그래서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은 것이 많이 도움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고 싶은 부분만 읽지 말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꾸준하게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크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제가 옆에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지켜드릴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단을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어떤 분들에게는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와서 이단들이 오면 저를 부르십시오. 그럼 실제로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일이 계속 할 수도 없거든요. 그럼 각자가 이단의 미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이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연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어떤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빠지지 않고 미혹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정로를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